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성경 개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또 한 군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먹는 것으로 건강을 삼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되고 또한 성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책 중에 책이요 유일한 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600년에 걸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 말씀의 구성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성을 보게 될 때 여러 나라 말로 기록이 되고 여러 세기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통일성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처럼 오래된 이와 같은 연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대 서적들이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러한 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여 년 전에 기록된 이러한 기록은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이 판매량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와 대상을 초월해서 이 관심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은 세상에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런 성경을 보게 될 때 보존성으로 봐서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짜임새와 그 통일성과 연륜과 그리고 이 성경의 베스트셀러로서의 판매량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언어와 그리고 3500년 이상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특별한 놀라움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신 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감동을 주고 어떤 글은 감동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리켜서 방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방망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씨로 비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실제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라가거니와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이번에 제가 93세가 되신 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누님의 소천을 계기로 함께 모인 가족들을 보게 될 때 제가 1967년에 주님을 믿은 이래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 못했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8남매인데 주님을 믿고 또한 손자녀들이 20여 명인데 주님을 믿고 또한 거기에 증손자녀들이 10여 명이 태어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혈육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뻗어가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거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밖에 나서기에 깔끔한 얼굴인지 그렇지 않으면 씻고 다듬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밝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또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한 이 말씀은 등불로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음식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고 사는 재주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양식의 공급을 받지 아니할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미 읽은 것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젖 받는 모습을 여러분들 봤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사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양식 창고를 여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소중히 감추지만은 결혼한 뒤에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담대히 내놓고 그리고 이 아이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 아이가
요즘은 너무 일찍부터 젖을 빨기 시작한다 그래요. 젖을 빨 때 얼마나 세게 빠는지 엄마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야, 젖꼭지 끊어지겠다 할 정도로 젖을 빱니다. 어느 정도까지 젖을 먹느냐 하면은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꼭 찌르면 젖이 꼴깍하고 솟아오를 만큼 젖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 젖꼭지를 놓고 엄마 품에서 잠이 드는데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행복한 아이가 바로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미 품에서 젖을 먹고 그리고 실컷 빠른 다음에 젖꼭지를 놓고 어미 품에 잠이 들게 되면은 등 따뜻하지요, 배부르지요.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것이 없고 이보다 안정된 것이 없고 이보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면 모유로 키우세요. 그냥 동양젖 얻어먹이고 그 다음에 운매하던 짐승에게서 나온 젖을 먹이게 되면 아이가 울어도 운매하고 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젖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깨물어 먹기도 하고 웬만한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23장 10절에서 일정한 음식보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섭취하게 될 때 우리의 영향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고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 밝기 때문에 이 등의 고마움을 잘 모를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는 깜깜한 검은 밤에 이 초롱불을 하나 의지해서 동네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상이 다 깜깜하기 때문에 그 불빛이 얼마나 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리켜서 암흑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참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그리고 주님을 믿은 뒤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생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들을 때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증거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이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일구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진정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은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들이 소망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 위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진선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은 바로 무엇이 참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리학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중에서 이 미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연극이나 영화나 문학이나 시나 소설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거나 읽거나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지는, 따뜻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는
한 줄의 시를 읽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지요. 임은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할 때 어떤 사랑하는 임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작자는 조국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문에 그날이 오면 내 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둥둥둥둥 치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의 광복이 왔으면 좋겠다고 노래했던 그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읽을 때에는 가슴이 푹 치는 것처럼 울리죠. 징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영국의 이 평론가는 말하기를 일본은 한국을 가혹한 방법으로 식민지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한국인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 그 고백할 만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는 성경이며 그 진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길이요 유일무이한 진리요 유일무이한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서대문의 청년들 중에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저에게 대답을 해달라고 설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자와 같이 훌륭하신 어르신, 참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제자가 생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감히 죽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물었을 때 참 공자님의 대답은 겸손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낱말을 하나 써놓고 싶은데 가문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히 죽음에 대하여 묻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서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할 수가 없다. 겸손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리고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가 나는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나는 진리의 산파다. 진리의 조산원이다. 그래서 이 프리터킹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무엇이 진리인지 함께 찾아보고 싶다 하는 자기의 진솔한 심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제자들과 대화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는 스스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독선적인 분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독선이란 말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말입니다.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두 개의
상반된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경도 유일한 한 권의 책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주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는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로, 이 책은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쓴 책이 되는 것입니다. 쓴 책이 된다 하는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듣고 인정해도 좋고 무시해도 좋은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쓴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책은 이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한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조직적으로 읽어나가시고, 또한 이 말씀을 결심으로 읽으시고, 이 말씀을 매일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 자신의 삶 속에 충실한 안내자와 친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선배들에게 부지런히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라고 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서점에 가서 책 살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은 내가 궁금했던 것을 메모해서 해당된 페이지만 찾아서라도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셨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버린다면 마지막 날에 그 말씀도 역시 우리를 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바로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또한 교육을 하는 사람이든지 평범한 농부이든지 어부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는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링컨이 어느 때 사람인지 아세요? (1800년대) 초엽에 태어나서 1800년, 1865년에 세상을 떠난 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생애 동안에 참으로 남북으로 분열될 뻔했던 미국을 통일하는 이와 같은 업적을 세웠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업적 가운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아주 훌륭한 재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은 말하기를, 나는 현대의 위인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중 87명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 기원이 특별하여 다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대단한 영웅이지만은 그런 참으로 센트 헤레나 섬에서 마지막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는 손에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채 천하를 정복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센트 헤레나 섬에서 고혼이 되는구나 하는 고백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반대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그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들이 기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에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대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고 출발했던 소년 시절이 그가 90을 바라보는 노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탱해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그 결심이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에 흩어져서 국권과 국토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민족이었지만은 여전히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고, 때가 되매 마침내 고토의 회복이 되고 민족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자세로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될 때 참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까 하는 이런 벅찬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22절, 23절에 20절, 21절이군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성경을 찾아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다 우리에게 빠짐없이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빠진 것이 없이 성경에 다 채워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완벽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거듭나게 되고 이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용기가 생기고 이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의 성장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자이신 이 성경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안내서인 이 성경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